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파키아오가 8체급을 석권한 것은 세계 복싱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어요.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좀 잠깐 보니까 파키아오의 경기 때는 필리핀의 범죄율이 0%가 된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 지금 TV 앞에서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 파키아오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 나이키라는 유명한 회사 아시죠? 나이키가 10년 동안 파키아오를 후원했는데 후원을 끊겠다는 발표를 한 거였어요. 이 파키아오가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2011년에 개신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을 이제 하게 돼요. 자비를 들여서 필리핀의 기독교 복합 시설을 짓고 여러 간증 집회에 참석하고요. 또 인터뷰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150채나 이제 집을 제공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스포츠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투는 그의 직업이지만 복음 전도가 그의 사역이다. 이렇게 권투 선수가 권투가 그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그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이키사에서 이 파키아오의 후원을 끊었냐면 이 파키아오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필리핀 상원의원에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성애 커플은 동물만도 못하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는 것은 상식이다. 동물도 수컷과 수컷, 암컷과 암컷이 만나지 않는다. 동물은 최소한 암수를 구별할 줄 알아.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요즘 시대니까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 노릇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끓게 됐고 나이키사는 후원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한 것으로, 종교적 신념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신념을 이야기한 것으로 후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요즘 시대가 정말 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키아오도 좀 당황을 했는지 사과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로 숨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 경기가 이번 4월 10일 날 있는데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지금 신념을 굽히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 파키아오를 무슨 영웅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봤듯이 다윗조차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판에 뭐 파키아오라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이키만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디다스는 인스타그램에 동성호 옹호 사진을 올렸죠. 거기다 대고 또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키가 싫어서 아디다스로 가겠다? 아디다스도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확하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정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원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극적으로 표현해보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생겼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성이에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어떤 방식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돌려서 말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이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왜?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파산해버렸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사람도 거기에 충족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그게 22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어떤 우리가 행위로 얻어내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힘과 노력으로 안 되지? 걱정 마.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길에서 막다른 그러한 절망 속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리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는 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다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가 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느냐 거저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거저주시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저 주시는 의가 나타나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4절이에요. 한번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심판을 넘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깨트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다 담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몸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답을 다 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푸셨으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냥 답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은혜라는 개념을 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2002년에 미국의 미주리주의 한니발 라그랜지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이 있대요. 근데 그 대학에서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시간 전에 교수님이 복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떨리죠. 두근두근해요. 야, 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시험 공부 잘 안 한 친구는 더 두근두근 떨리고, 이것 하나 때문에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친구도 막 떨리고 막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까지 펼쳐보지 마세요. 그쵸? 시험 반칙이잖아요. 시작할 때까지 펼쳐놓지 말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다 덮어놓게 해요. 그리고 다 나눠준 다음에, 자, 이제 시험 시작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펼쳐봤는데 거기 보니까 문제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답도 다 적혀 있어요. 답도.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무슨 일인가? 근데 보니까 시험지 제일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기말고사 끝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여러분 전부 패스했고 여러분은 기말고사에서 전부 A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교수님이 이제 그래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A죠, A. 그 성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학생이 시험 공부한 것이 그 최종 성적을 받는 데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고. 공부 못한 학생들이 더 그랬을까요?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다 풀려있고 A가 주어졌으니.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학기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은혜라는 개념을 뿌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모든 답을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낮추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윤리와 도덕,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죄는 실제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회마다 시대마다 전부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과 관념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희석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죄 자체를 망각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각종 중독으로 죄의 문제 자체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의 문제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려 들어요.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각종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태양처럼 빛나는,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 가리면 우리는 깜깜하죠. 그렇게 위로를, 평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벗어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거저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모든 답을 다 적으신 거예요. 이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소식인지 바울이 1장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의가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은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예고되었고, 옛날부터 우리 가운데 희미하나마 알려주신 거예요. 21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대요. 난데없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는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4장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저주시는 구원이에요. 거저주시는 의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와 노력이나 무엇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해왔었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바도 사실 그래요. 그 제사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려요. 거기 안수하고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작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은 것으로,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죄 용서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제사 드린 사람이 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사실 진짜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완전히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거된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무료예요. 무료. 공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의, 정말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의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어요. 한 청년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참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좀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까지 든다고 하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대요. 아마도 이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나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못나 보이지만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확신을 이야기 심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여러분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의심의 어두운 구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때가 있을지라도
마치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걸 생각이 들 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멘.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신경쇠약증이 심해져 가지고 3차례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신은 소망이 없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63년에 뭐 34살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영혼이죠. 스스로 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다나엘 코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쿠퍼는 자기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렸는데 이 나다나엘 코튼 박사는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이 윌리엄 쿠퍼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계속 붙들어줘요.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그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어느 날 병원 벤치에 놓인 성경을 발견합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래서 펼쳐놓고 읽는데 처음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한 줄기 소망이 윌리엄 쿠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쿠퍼가 읽은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을 읽은 즉시 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았고 눈부신 의의 태양빛이 나를 비추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가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칭의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나는 저주받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고 윌리엄 쿠퍼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신병원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 윌리엄 쿠퍼는 35년 동안 우울증과 싸워요. 그러나 예전처럼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35년 동안 사역하면서 쓴 찬송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찬송을 써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